빛으로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거칠게 내뿜으며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몹시 흥분한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몹시 흥분했어요. 근데 그 흥분이 그냥 흥분이 아니라 위협과 살기의 흥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그런 위협과 살기에 흥분을 했는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것은 사울이 그렇게까지 격하게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사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허투루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지금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가 유혹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을 만큼 몹시 흥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과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냥 흥분한 게 아니라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을 만큼 흥분했다. 그게 왠지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여러분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66권의 모든 내용을 축약하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율법의 정신 역시 사랑이에요. 율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 가르침과 정신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이 근본 정신, 대표적인 십계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어요. 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방금 읽었던 이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돌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10가지의 계명 내용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한 가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내용이 4가지인데 반해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기록된 이 내용이 6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5가지로 이렇게 했으면 균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4가지, 6가지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이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오해해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가요?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 구약의 강조점과 신약의 강조점이 다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신약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약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핵심적 가르침이요 정신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사울이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누구보다 율법의 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거칠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 걸 잘 아는 사람이, 사랑과 정반대로 배치되어지는
위협과 살기를. 사랑을 내뿜어야 할 사람이 지금 무엇을 내뿜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그렇게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었던 것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과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이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유대교와 그를 따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이런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는 거칠게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정반대였던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이단이요 가짜이고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요 진짜였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짜였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극단주의적인 그 이슬람 교도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폭탄을 막 옷 안에 감추어 들고는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죠?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죽여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요? 그들만 그래요? 그들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죠. 그게 진리라면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즉 위임장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요청한 이유는 다메섹에 거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모조리 싹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단순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사울의 주목적은 아니었죠. 그의 주목적은 뭐예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열어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2의 스데반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싹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해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위임장을 써달라는 갑작스러운 사울의 요청을 받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어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지금 뭘 요청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요청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그걸 요청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도 매우 기뻐하며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번거로운 일을 젊은 청년 사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유능한 청년이 그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가고 기뻤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던 위임장을 받은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3절에서 읽어보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출발한 사울은 여러분 혼자였을까요? 혼자였나요? 혼자가 아니었지요. 당시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같이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과 동행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으므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꽤 많은 수였을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냐고요?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나랑 같이 갈 사람, 나랑 다메섹에 같이 갈 사람 불러 모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들은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이 붙여준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써준 위임장, 즉 체포영장을 들고 위협과 살기의 바람을 내뿜으며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해 거침없이 출발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울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이 특별히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이 소탕하는 이 일에 나를 우두머리로 사용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빨리 가서 해야지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덧 사울과 그의 일행은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울이 그토록 원하던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만 가면 돼요. 조금 있으면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사울은 몹시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그 무렵,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그 무렵에 사울과 그의 일행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그 일행에게 일어났던 예기치 않은 일이 무엇이었죠? 방금 3절에서 읽어서 확인했던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그 빛이 그 호련히 그 비춰진 그 강력한 그 빛이 그곳에 사울과 함께했던 여러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비춰졌어요? 한 사람 사울에게만 비춰졌어요.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9절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은 보아요?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니라.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빛은 오직 사울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사울과 그 모든 일행에게 비추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요? 오직 사울에게만. 당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비추어지는 그 강력한 빛을 뭐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확인할 뿐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의 무대를 보면 깜깜해진 상태에서 빛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집니다. 독백을 하는 주인공에게. 그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비춰지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보였지만 그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그 빛이 사울에게만 비춰졌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빛은 오직 사울을 위한 빛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위한 빛.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기 힘든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져서 사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앞서 읽었던 22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그 일이 벌어진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으로 넘어가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약 30여 년이 흘러 사도가 된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언급할 때 뭐를 덧붙여 언급했냐?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을 언급합니다. 언제래요? 정오래요. 정오. 정오가 몇 시예요? 얘들아, 정오가 몇 시야? 따라합니다. 12시.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 낮 12시다. 낮 12시에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면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예요. 바꿔 말하면 해가 강렬하게 가장 이 땅을 비추고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빛이 사울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대낮이에요. 대낮. 좀 있으면 12시. 지금 딱 12시예요. 12시 지금 딱 나가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밝고 뜨거워요. 이 상황에 어떤 한 빛이 사울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볼 뿐 사울에게만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고 밝았던지 그 빛으로 인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고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앞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에게 비춰진 태양보다 밝은 빛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빛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태양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선글라스를 껴도 보기 힘들어요. 눈이 부셔서.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지금 사울을 향해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보다 밝은 그 빛의 정체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시 읽을게요. 제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으로 왔다고 친히 증거하셨어요? 나는 지금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난 12시 정오 가장 태양의 이 빛이 강렬할 이때에 사울에게 비춰진 그보다 강력한 빛이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왜 사울에게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울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에 거친 바람을 내뿜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종교 심판을 거쳐 그들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지금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다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랄한 사람, 그 악랄한 짓을 하기 전에, 더 악랄한 짓을 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그때를 시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 9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의 회심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울의 회심의 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적절하지 않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게 회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능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1, 2, 3절의 내용에서, 아니 그 이전의 내용에서 사울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복음과는 무관한 삶의 방향으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던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일방적인 은혜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정오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면요. 그날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면요.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가 기록한 성경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잔인한 사울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겠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그의 고장난 인생의 브레이크를 멈추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근데 회심은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수동적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고등 종교,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같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절대자라고 믿는 그 신에게 무언가를 해야 그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가짜들의 차이예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짜처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예배하고, 무언가를 받고자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무언가를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쁘죠?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오늘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안 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을 좀 주세요. 하나님과 자꾸 딜하게 된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 여전히 아이가 무식해. 시험 성적 여전히 바닥이야. 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라 하신 것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예요. 교회를 늘리고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일도 더욱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한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으니까 하나님도 날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하나님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거르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나 11조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의 근원이 뭡니까? 신앙의 핀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그럼 신앙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정반대의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마치 폭주하는 차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완전히 그 브레이크를 고장난 브레이크를 멈추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가 주님을 찾은 적 없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울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빛으로 오신 주님은 여러 모양, 즉 다양한 방법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비추어 주셔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지금도 비추어 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거예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비참하고 무의미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 없었다라면,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없었다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감사한 마음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금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비추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 성수도 했고 또 헌금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렸다라면,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라면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자발적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의 빛에 대한 증거요, 결과물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릴 일도 없고 같이 모여 말씀을 듣는 일은 더욱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역시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처럼 소위 드라마틱한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영화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건처럼 경험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아주 잔잔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태풍이든 잔잔한 파도든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아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23편 3절 그렇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이에요. 걸어가는 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돼요.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